쪽을 보시면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보시겠습니다. 함께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단성 운동처럼 또 미스바 운동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게 뭘까요? 우상이죠. 우상을 꺾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러면 아이들은 우상이 무엇일까 알까요? 아이들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아이들이 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뭔가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원아,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물어보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막 계속 질문하고 나에게 흡족한 대답을 해주면 내가 기쁜데 안 해주면 계속 물어봐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순진해 갖고 대답을 해주다가 살짝 조금씩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갖고 이제 어른을 갖고 놀잖아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가장 먼저 각인될 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세상 것이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질문할 때 저도 막 물어보거든요. 얘나야 누가 좋아?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할머니 좋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지 엄마만 좋다고 하지. 그러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나님, 그 다음에 엄마든 아빠든 아니면 다른 것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태영아 사역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우상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우상이 뭐냐 아이들에게.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우상이에요. 엄마도 아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상 숭배, 우상을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보다 옆집 아줌마들 아저씨를 더 좋아해. 배신이잖아요. 배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는 분이세요. 그리고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이 미스바 운동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우상 꺾는 운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의 종류를 살짝 살펴보면 첫 번째는 형상 우상이 있어요. 형상. 이거는 형상. 그 눈에 보이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을, 그리고 절하는 것을 형상 우상이다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돌, 나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연 이런 것들을 뭔가 만들어서 꾸며놓고 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부처라든가 여러 가지 장신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심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아니면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은 무속인들이 많이 섬겨요. 그 불신자들도, 이방신들도 많이 섬기죠.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 이방신을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엄청난 저주 재앙이 반복돼서 왔거든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 결과입니다. 거기에 형상 우상 외에 사상 우상도 있어요. 사상과 이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아니면 공산주의 사상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데 불구하고 종교 우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해주시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의 아니면 또 뭐 그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막 이런 것.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았어, 막 이런 율법적인 거 이런 것들도 내세우는 것은 우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복음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줄까? 그게 이제 오늘 강단 메시지예요. 그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상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 또한 애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상이 왜 문제가 되죠? 반드시 사단이 파고드는 통로예요. 우상의 전략은 우상을 타고 들어와서 눈에 안 보이게 사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재앙이 들어오도록 해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왔고 성공 시대를 달려가게 하는 바벨탑 시대까지 이끌어왔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뭔가를 자꾸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점술, 우상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게 반드시 경제를 파고들고 흑암으로 몰아가면서 음란과 타락으로 이끌어가요. 그게 재앙의 지름길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현장을 지금 이제 월요일마다 캠프 나가잖아요. 저도 현장에 이렇게 나가보면 반드시 지금은 조금 눈에 안 보이는 게 재개발이 돼서 이렇게 조금 도시화가 되고 이러니까 안 보이는데 화곡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천호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무속인이 많은 지역에는 반드시 술집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홍등가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존재인 우리가 이렇게 사단과 접신하면서 같이 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귀신과 내가 너와 그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 우상 숭배는 귀신을 초청하는 건데 결국은 제사 지내는 가정은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자꾸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가 미스바 운동인데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대지에 블레셋이 침입을 했어요. 적군이 쳐들어온 거죠. 근데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재앙 강대국을 통해서 재앙이 오거든요. 블레셋이 침입을 했는데 이때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미 사무엘은 온 땅에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비제사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긴 그러한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왔죠. 전쟁이 왔는데 그런데 블레셋이 계속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이 왜 왔냐는 거죠. 말씀 운동을 펴고 하고는 있지만 이미 깔려져 있던 영적 문제가 이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때에 백성들이 자꾸 다른 그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언약궤 이거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전쟁터까지 가지고 나간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우상이었고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마음과 그 믿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이 언약궤가 하나님도 아니에요. 언약궤가 나를 지켜주겠지. 요거잖아요. 마음속에 이제 우상이 가득 찬 채로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꺾이고 우상이 무너지는 거는 영적 싸움인데 육신 싸움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재앙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했는데 어느 정도 패배했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3만 명 이상이 죽어버려요. 그런데다가 당연히 언약궤도 삐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엘리는 언약궤 뺏겼다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목이 꺾여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은 아버지 말을 진짜 안 들었어요. 진짜 안 들었는데 어느 정도 행실이 너무 나빴어요. 이 소년들이 여호와 앞에 심히 죄악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죽이시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자식도 죽었죠. 며느리는 임신했는데 아기를 낳았어. 근데 너무너무 비참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처한 그런 상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심판이 임한 거죠. 언약궤를 빼앗기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전쟁에 이겼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언약궤를 높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에게 산산이 무너진다는 사실,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 속에 있게 되는데, 문제는 또 승리에 젖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뺏어갖고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괜찮았냐? 절대로 하나님이 또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갖다 뒀어요. 다곤 신전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곤 신이 엎어져서 얼굴을 땅에다 박고 엎어졌어요. 그런데다가 손목과 발목 다 부러지고, 신인데, 지네가 섬기는 신인데 몸뚱아리는 문지방에 걸쳐 있고 아주 완전히 비참한 상태가 되죠. 그런데다가 블레셋 지역에는 독한 종기, 독종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막 죽어나가고 재앙이 또 막 임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요거를 자꾸 옮겨요. 가드 지역에, 에글론 지역에 막 옮기는데, 문제는 이것을 두면은 재앙이 온다는 거를 모를 리가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안 맡으려고 막 아우성어 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블레셋이 머리를 썼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소 2마리를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 2마리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한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내줘 보자. 근데 이 소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않고 언약궤를 실은 소가 딴 길로 지네가 알아서 이렇게 가면은, 아, 이 재앙은 우연히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소가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에다가, 이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네가 또 그 제물을 드려요. 그것도 금으로 쥐새끼를 5마리를 만들어 갖고 그 언약궤랑 같이 보내요. 근데 그렇게 하여튼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이 20여 년에 걸친 말씀 운동이에요. 계속 언약궤를 빼앗긴 기간도 그 정도 되는가? 하여튼 그래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펴는데,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펴는, 어릴 때부터 말씀이 각인된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살리는 말씀 운동을 펴니까 그 나라가 힘을 얻었고 살아나는 역사가, 백성들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축복으로 연결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 옆에서, 어릴 때부터 말씀 옆에서 성장한 후대는 그 시간이 바로 서밋 시간이구나. 그리고 서밋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축복의 그런 현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가, 우리가 부모들이,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서밋으로 키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237을 상대할 수 있도록 도울까, 어떻게 할까 연구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성전 안에 있고 아이가 성전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나와 함께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전도의 축복만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게임 끝이죠. 사단은 손 놓고 물러가게 돼 있죠. 그렇게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어릴 때부터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는 축복된 거거든요. 가장 쉬운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뛰노는 렘넌트로 키운다. 굉장히 여러분은 최고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오늘 성경 말씀이 모든 우상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되는데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믿었다 조금 믿었을 때 역사가 팍 일어나면 사람들이 또 희미해져 갖고 또 우상숭배 막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막 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습관과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집안에 들여와서 또 막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독주를 마신다든지 타락의 길로 가거든요. 그러다 재앙이 와요. 그러면 또 회개했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또 조금 좋아지면 또 우상숭배하고 계속 이게 사이클로도 돌아가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진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작정을 해요. 나는 이제 오늘부터 여호와만 섬기리라 작정을 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때의 미스바에서 한 일이 종일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과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시고 회개라는 것은 그랬죠. 방향을 돌리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쪽으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상태 속에 백성들이 준비가 영적 상태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쳐들어왔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것을 적군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다 하면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울고 이때에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면 군대를 정비하고 막을 준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려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에 딱 잡고 피제사 딱 드리는데 싸움은 누가 싸워주셨냐?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전쟁이 그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재앙도 끝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지속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그게 우리 후대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은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과 싸우는 사람 그리고 그 우상과 재앙을 막을 전도운동을 펼 사람 그런 한 사람 렘넌트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번 이 메시지가 미스바 운동인데 결론으로는 우리가 복음으로 전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하나가 됐잖아요. 원리스. 그래서 하나가 돼서 뭐 했냐면 피제사 드렸죠. 6월절 언약 피 바른 그날 출애굽의 역사도 일어났고 출 바벨론의 역사도 일어났고 출 로마의 역사도 6월절의 비밀 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인 100여 명의 사람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6월절 그날의 비밀을 또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 될 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삼직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꺾이게 하시고 재앙이 그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237 나라를 바라보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후대가 그 현장에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릴 때부터 우상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이 우상 꺾는 자 그게 바로 누구예요? 렘넌트 우리 후대 이것을 붙든 이 절대 언약이거든요. 이걸 붙든 전도 대열에 선 우리 렘넌트들 우리 빛의 대열에 선 우리 후대들 그리고 그런 우리 렘넌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무릎을 꿇리고 모든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신분 권세를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최고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다른 것 이 영적 질서를 잡아주시는 태영아 부모들 그래서 항상
누가 좋아? 엄마 아빠가 아닌 하나님. 우선 그 다음에 나머지 먹는 거, 놀이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우선시 될 때 아이들에게는 뭔가가 첫째로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심겨지는 우리 태영아 사역 하시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 주시며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전쟁이 그치게 하신 하나님,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후대의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현장을 보며 성장하는 렘넌트들을 통하여 이 시대 237 나라를 맡기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 가지고 모든 것에 도전하는 최고 응답의 사람이 우리 태영아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